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35절까지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배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는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어서 29장까지 계속 징계 책망하시고 넘겨주시겠다는 그 말씀에서 조금은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두렵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악을 제하시는 것은 맞지만 항상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어찌 회개해야 될지,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 어떻게 악에서 우리가 자유할지 우리 힘으로 안 되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많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도 같이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30장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누었지만 10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헛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끌어 그 환난에서 너를 구원해서 너가 쥐고 있는 그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놀라지 말라.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너희들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된 백성으로 태평과 안락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태평과 안락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렸던 태평과 안락을 너희가 다시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얻어맞다가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를 다독거리면서
위로하는 말씀처럼 들려졌습니다. 오늘 1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상처는 너를 보니 너의 상처가 고칠 수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 부상 같은 말로 강조법이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는 네 그 고통은, 네 상처는, 네 부상은 내가 봐도 이거는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구나. 너무 중하구나. 어찌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실컷 얻어맞은 자녀를 앞에 놓고 그 아이에게 이게 약을 발라주면서 치료를 해주면서 붕대를 감아주면서 세상에 네 상처가 이렇게 크구나. 네 부상이 너무 중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얻어맞았니? 하고 위로하시는 어머니의 손길 같은, 얻어터져서 돌아온 애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옷을 벗기고 씻어주고 다듬어주고 다시 정리를 해주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만져주시는 아버지 마음.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회복이 어려운데 이 상처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거라는 표현입니다. 이 중한 상처는 오직 내가 회복시켜 줄게.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너를 상수하는 재판관, 너를 도와줄 변호사도 없고, 이거 법적 용어죠. 너의 송사를 도와줄 변호사도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 너를 치료하고 고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너는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악을 해결할 방법이 너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너를 치료하고 너를 변화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런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14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너무 상처가 중해서 신음소리도 못 내고 있는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네가 의지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네가 엄마 아빠 없어도 괜찮아. 아버지 존재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나는 친구도 많아. 나를 도와줄 분도 많아. 내 재력가도 많아 하고 네가 의지하던 그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너를 찾지 않을 텐데 너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애굽을 의지하고 에돔을 의지하고 모압을 의지하고 암몬을 의지하고 두로와 시돈을 의지했던 너,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네가 찾을 때 있느냐?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그들은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같이 어울리지만 필요 없을 때는 내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앙의 원인이 죄다. 재앙을 내리신 분이 나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찾아오지 않고 너를 심판했던 그들은 내가 가만 안 둔다. 반드시 내가 멸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죄지만 오늘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쳐줄게. 너 내 거잖아. 사실은 네가 고통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거든. 근데 너 나 보지 않더라. 나 의지하지 않더라. 그럼에도 넌 나 찾지 않더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에게 부르짖지 않더라. 나를 찾지 않더라. 근데 넉다운 때서 찾아왔느냐?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치료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너의 원수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는 썼어요. 징계의 도구로는 썼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하나님도 아셨겠지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수많은 조롱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하셨었겠죠. 그죠?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하잖아요. 그죠? 어쩜 그렇게 조롱을 할 수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채찍을 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찢을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발가벗겨서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실 수 있어요. 피와 물을 다 쏟을 때까지 그렇게 두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원수들은 반드시 멸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만든 사탄 마귀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반드시 무저갱에 들어가서 그들은 꼼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벌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들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원수들은 승리했다고 개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단은 무덤 밖에 있는 일은 너무 잘 알지만 무덤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할 것이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금방 나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끼깅 하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 뒤에, 우리의 어둠 뒤에, 우리의 두려움 뒤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우리가 우리에서 견딜 수 없는 것, 분통하고 원망이 마음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세상에 보면은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오늘 우리 뒤에서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절대로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영원히 징벌받는 고난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앞에 막힌 것이 이것이 뛰어넘지 못하는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뛰어넘습니다.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산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린, 그래서 넉넉히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을 다 대적을 무찔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이 넘칠 그래서 도대체 갈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도록 물을 갈라주시고 물이 오히려 벽이 되게 만드셔서 편안한 평안을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산이 너무 커서 이 산을 어찌 넘을꼬, 이 산을 넘게 하시는 분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탄식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탄식하시는 하나님은 그 산을 없애버리십니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큰 크레인차가 와서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분은 우리의 그 높은 산,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걷게 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마다 저 안에서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저 원수를 멸하고 너는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너가 쫓겨난 자, 그래서 더 이상 시온을 이스라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말하면 너는 너희 신에게도 버림받은 자, 너는 네가 좋아한다니까 하늘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은 자잖아. 그래서 고난이 왔잖아. 그분이 살아계시고 너를 자녀 삼으시면 이럴 수가 없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따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없잖아. 봤어? 가봤어? 아니야,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그게 네가 생각하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 맞아? 그럽니다. 그런 조롱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새싹이 나게 할게. 새싹이 나면 끝난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새싹이 돋는 시간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완전한 회복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닿듯이 새살이 돋아서, 우리가 상처 났다가 새살 돋으면 어린아이 피부 같잖아요. 그죠? 새살이 돋듯이 너희들을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더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지금 회복됐나요? 아니요. 이 땅에서 완전한 회복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어 갑니다. 완전한 회복은 주님 만날 날 분명히 회복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 몸이 이런 몸 아니잖아요. 주님만을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이 조금 더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이 우리와 했던 그 평안의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무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어둠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아픕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지 마십시다. 그거 가지고 탄식하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가 탄식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마음 아파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내 자녀들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 내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 은밀하게 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빵긋빵긋 누울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여오지, 우리가 아파할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혹시나 도움 요청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 상처 치유해주고 있잖아. 내가 함께 있잖아. 새싹 돋아날 거다. 기다려봐. 며칠 없으면 새싹 난다. 새순 올라오면, 새로운 생명 움틀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쌈매 주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오늘 저는 듣고 싶습니다. 아니, 듣고 있습니다. 저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난 너의 아빠야. 넌 내 거야. 어떤 원수도 너를 공격하지 못해. 내가 다 진멸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이겼어. 오늘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